종강을 하고 첫 설교를 준비하여서 오후 예배 첫 강단에 올랐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저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을 이제 지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 아이들과 또 이제 저희 어린이 부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했던 여름 성경학교 저녁 기도회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고, 또 우리 새싹 같은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 은혜들을 가지고 이제 또 2학기 학교에 나아가서 또 더욱 성장하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혹시 7월 23일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할 때 저희는 함께 디모데전서 6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편지한 내용이었는데 그 편지의 핵심 주제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영생을 취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때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문제들과 여러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데서 오는 조롱과 잘못된 교훈들과 문제들에 지지 않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던 메시지였죠.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또 당부했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갇힌 이후에 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다가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을 이제 깊게 살펴보기 전에 디모데후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본문의 말씀 속의 핵심 주제부터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핵심 주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난이 없는 삶이 제일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핵심이고 바울이 정말 유언처럼 남기고 싶어하는 마지막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일정하게 쭉 살아오다가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이 순간 내가 정말 행복했지, 이 순간 정말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절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생이 없고 수고가 없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온 날이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살아온 이 20대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20대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뻤던 삶이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이제 제가 10대들의 둥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저의 20대 시절 중에 가장 가난했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음악으로 입시 준비를 하면서 그 20대 시절 20대들의 둥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진짜 많으면 한 달 내내 그냥 매주 내려왔었고요. 아니면 2주에 한 2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버스 왕복을 이제 버스비를 내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제가 서울에서 알바도 하고 이제 그 알바비 받은 걸로 연습실 비와 제 휴대폰 요금들 먹고 하는 것, 이제 내려오는 것 교통비 등을 썼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돈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하루는 제가 집이 온산입니다. 온산인데 하루는 저녁에 이제 학교 리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동구 꽃바위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온산과 꽃바위는 다들 아실 테니까요. 정말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저녁에 열심히 버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친구야, 나 이제 간사님 도착했는데 나올 수 있겠니? 이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간사님 죄송해요. 선생님이 갑자기 급한 일정이 있어서 나가지 말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죠. 그래도 그래 알겠다. 이제 간사님이 또 다음에 들어올게. 이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서 이제 교통카드를 딱 찍었습니다. 근데 교통카드에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집에 어떻게 가지? 동구인데, 그죠? 동구 그것도 꽃바위 끝입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 카드에는 돈도 없고 심지어 교통카드에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그때 막막하고 힘들어서 막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이제 둥지를 섬기고 있었던 선배 간사님께서 카톡이 오신 거예요.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같이 좀 저희랑 돕고 있었는데 연락을 주셔서 연준아 이제 학교 아이들 만나러 다닌다고 고생이 많지 이러면서 갑자기 제 통장으로 3만 원을 입금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절대로 나를 굶게 하시지는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나왔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생도 정말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 은혜로 저의 삶을 채우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그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땐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고 버스비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에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봐도 이렇게 때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있는 삶이 오늘을 사는 이 현대인의 사고에는 불행인 것 같지만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진리와 생명을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삶의 방식이고 도리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은사,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어떤 은사인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 대목에서 디모데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여서 유언을, 마지막 그 핵심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디모데의 영혼의 안수함을 통해서 은사가 불일 듯이 다시 회복되고 불이 붙는 것처럼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유언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그저 와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와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모임을 참석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오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처음 그 어떤 부름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나 회복이 되었을 그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과 그 은혜가 살아난 상태에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듣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이라도 그 불붙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처음 믿은 그 열정이 식어가고 그 마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대파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열정과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열정과 상태에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가 이 이야기를 듣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처음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바울은 처음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 안에 어쩌면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교회 내에 여전히 그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 그리고 혼란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4절, 16절, 17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잘못된 교훈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져서 시대적 배경 또한 핍박이 정말 강했던 시절이었죠.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핍박 때문에 기둥같이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바울이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있었던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었기 때문에 디모데 안에는 여전히 그 두려움과 그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서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염려가 아예 없어야 한다, 이런 뜻도 아니겠지요. 인생살이에서 우리의 무수한 한계와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려와 두려움이 일정한 정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잘 아시지만 그것으로 인해 해야 될 정상적이고 바른 것들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가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하다, 자질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을 너가 구비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름 애쓰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한계가 보이고 약점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을 더듬어 사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약점과 모순과 모자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가 아닌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경험이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덧입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 중요한 삶,
그 중심을 딱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여러 근심, 염려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중심을 끝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없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랑이 제일 중요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때론 꿈을 꾸기보다는 뭔가 틀을 깨면서 시대의 부름들을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그냥 보기에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애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그런 고민 없이 끝없는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안정되고 보장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세상의 불로 일으키는 두려움을 대체하는 방식을 두려움 없는 담대한 기질에서 찾지 않고 바로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건강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에 붙들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이 만드는 희생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까? 두려움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불합리한 생각과 엉뚱한 추측들이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짓눌리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절제가 무엇일까요? 절제는 신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리에 맞고 명료하게 분별해내는 변별력 있는 삶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들어오는 엉뚱한 추측과 끝없는 정말 합당하지 않는 그 바르지 않는 불합리한 생각들, 그것을 일정한 테두리 안에 가두어내고 분별하면서 바른 변별력을 가지고 질서를 따라 삶을 잘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절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끝없이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전할 것 없는 세상살이의 안정과 보장을 찾아서 너무나 중요한 그 삶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력을
능력을 가지고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고 잘 분별하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두려움에 절대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을 딱 붙들고 이 시대를 잘 거슬러 살아가며 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존귀하고 고귀한 삶에 따라오는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부분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또한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주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이 우리가 죄 씻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어리석게 봤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지, 야,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그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상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 유대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나만 알지 않고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입을 열어서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와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루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그 담대히 말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학교 앞 전도도 많이 막혀 있고요.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들입니다. 제가 한번 방학 때 학교 앞에 아이들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한 분께서 아이 신방하러 가는데 전사님 같이 가시죠 해서 따라갔는데 이제 그 교통 지도하시는 한 어머님께서 저희를 굉장히 핍박하시더라고요. 저리 가세요. 저쪽 가서 하세요. 왜 애들 막 등교하는데 이렇게 방해합니까? 저희는 그냥 음료수 주러 온 것뿐이에요. 막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그 아주머니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그렇게 곤란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이를 신방하러 가는 것조차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회로 바뀌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담대히 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정말 참된 생명으로 불러오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절대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가능하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을 때 그 삶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힘들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잘못된 교훈들과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그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감옥에 붙잡혀 가거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교회 안에는 그 세속주의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편하고 쉽고 그냥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냥 고난 없이 평탄하게 우리가 평안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삶이야. 이런 식으로 세속주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한 시련과 아픔이 있고 그 시련과 아픔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의 눈물을 함께 나누며 힘을 다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 앞에 어떤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고난은 피해가고 싶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은 맞닥뜨리지 않고 싶어하죠.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한계와 그 약점들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주님 안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서 짧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처럼 세속주의에 쉽게 떠내려가서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정말 쉬운 오늘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따라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복되고 그 영화로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흘러가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택하는 우리 대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